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인데,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찬양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간 동부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찬양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저는 찬양만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찬양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파송식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보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외워보고 이렇게 계속 품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서 현장에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어느 날 팀으로 나가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나가니까 뭔가 좀 의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먼저 보여줘야 되는, 또 옆에서 좀 기대하는, 옆에 좀 고수가 붙으면 되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 붙으면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듯한. 그러면서 자꾸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전도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는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이런 걸 놓치고 행위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물의 핵심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할 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목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깨끗하고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 샘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고 농작물에 물도 제공하게 되고 더운 여름철에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었습니다. 이 샘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또 인간이 시간 지나면 이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샘물 주변에 쓰레기를 막 쌓게 되고 오염된 물건을 싣다 보니까 결국 더러워지게 될 겁니다. 마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오래 떠났던 현명한 노인이 그 샘물의 변화를 보고 깊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샘물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 샘물이 더러워지면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자라고 호소했는데 모든 사람이 감격을 받아서 이제 그 샘물 주변의 쓰레기도 치우고 오염된 물건도 씻지 않고, 그래서 그 샘물이 다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마을 사람들은 샘물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런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질이 왜곡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분노와 열정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 물리적인 분노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처럼 뭔가 빡쳐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성전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이 장사꾼의 속을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상업화된 이 현실을 보고 깊은 슬픔, 깊은 분노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여러분 생각의 모든 마음의 이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나서 맹인들 고치시고 전원자들 고치시고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곳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거대한 종교적 복합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전의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고 그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성전 바깥들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성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매하는 일, 희생제물을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두 가지 장사가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 내기 위해서는 성전 동전과 일반 화폐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고 또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직접 들고 오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법은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구별합니까? 제사장들이 검열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검열했는데 해서 좋은 짐승인데도 나쁜 짐승 판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은 나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 관행 속에 굉장한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동전과 일반 화폐 교환할 때 6%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희생제물을 끌고 왔는데 이 제사장이 너 이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을 2배 이상 불려서 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밖보다 50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만 6,500마리의 양이 막 들어옵니다. 판매하려고. 2배 이상 불려서 판매하려고.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유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그야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바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동전이 막 흩어지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둘러 엎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보시면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심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을 쫓아내신 것은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 번영과 건강을 약속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설파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종종 신도들에게 헌금 많이 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을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분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나는 판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와야 되니까 그 교회에. 그래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신앙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부자되고 더 잘되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신앙이 상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대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한다든지,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못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전도와 선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모든 봉사, 이런 얘기들은 들으면 화려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실합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죄에 대한 승리,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 제사와 기도와 예배는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라는 단어 나오죠. 레스테스, 헬라어로. 이 강도는 성전의 제사장 권력, 서기관 권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사용하는 것,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보다 꿀보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가 보호해 주니까 완전히 성전이 장사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적인 행위를 마음껏 즐긴 겁니다. 노타치니까요.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강도들처럼 실제로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마이크 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라디오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국이 계속 유지되려면 여러분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하게 돈을 요청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요청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할 때, 기독교 사역할 때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목사든 기독교 사역자들이 돈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불필요하다,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하시는 이 사건, 바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믿으면 꼭 부자 되고 꼭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법사입니까? 내 소원 다 들어주는 마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원 아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100점 받는다. 그런데 100점 안 받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옵니까? 힘든 일 안 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 시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돈 파는 사람 그 환전상을 팍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탁 던져버리시고, 희생제물 판매하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시고, 뒤집는 게 무엇을 뒤집는 겁니까? 그동안 잘못 이어온 성전의 그 모든 전통을 뒤집어버리는 거잖아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이 못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갈급한 사람, 갈급한 영혼들, 치유받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경멸받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메시아 시대가 치유의 시대이다.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교가 뭡니까? 인간의 소리입니까? 물론 인간의 표현입니다. 혹시나 제가 말할 때 말이 꼬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날짜 얘기할 때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전달하니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예배 드릴 때만큼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저 목사 메시지 못하네, 잘하네, 평가하잖아요. 연설 잘하네 등등. 인간 권정민 목사의 연설로 들리는 거죠. 근데 정말 기도 속에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세상 가요 부르고 세상에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가차없이 저를 정죄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행동과 삶의 상태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예전에 불신앙이 세상 과학은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창조 역사는 6,000년이거든요. 6,000년? 안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옵니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45억 년짜리 지구도 창조하시고 1년짜리 물질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야 있으라니까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나그네도 올 수 있고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도 올 수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넓으니까 그곳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치유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다민족과 병든 자들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일에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누가 찬양했습니까?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때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 어른들의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어린아이가 그 성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어른들의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종교는 상업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매혹주적이고 화려한 사업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이끌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을 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를 좀 호응해 주면 될 텐데 그 상업화된 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니까 이제 분개한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리냐고 물었습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때 예수님은 시편 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성공, 권력,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그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이룬 것은 핏값으로 죄값만 치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한 의와 핏값으로 죄값을 치른 그 의를 합쳐서 우리에게 선물을 줘서 의롭다 합니다. 그것이 징의입니다. 양자됨을 주는 겁니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냥 모든 전쟁이 종식된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와 의가 교환돼 버렸고, 고난과 영광이 교환돼 버렸고, 상처와 치유가 고난돼 버렸고, 죽음과 생명이 교환돼 버렸고 회복시켜 주셨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당포 주인에 가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물건에는 나의 모든 소중한 추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라도 돈을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이 주인이 그 사연에 감동받아서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엄청난 돈을 줘서 해결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넨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내민 게 뭐 있습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상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의로움을 선물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됨을 선물하셨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선물했습니다. 천국을 선물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17절에 불길하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른 그 현장이 베단인데 이것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철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행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베다니로 가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말티아, 메타노이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회개는 슈브, 히브리어로 유턴, 되돌아가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가 봅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구멍을 2개 팠습니다. 입구와 출구. 이렇게 들어가서 저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땡기는 그런까지 다 준비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다 보니까 막상 길을 잃어버리고 패닉이 온 겁니다. 줄 땡기는데도 입구를 찾지 못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우리가 들어간 게 잘못된 길이면 빠져나와야 되고 되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대구에 가는 사람이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물론 기차에 보면 종점이 딱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부산행으로 갔는데 그 안에 있는데 나는 서울 갈 거야, 나는 서울 갈 거야. 착각이죠. 빨리 빠져나와서 서울행 기차 타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 우리가 정말로 나중심으로 살고 엉망이었 우리 인생이 최초로 회개하고 믿은 사건, 그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밖에 내가 바뀌는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서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신앙 투성입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 투성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이래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로 모든 욕심과 동기를 내버려야만 우리는 기복주의라든지 상업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셨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 묵상과 기도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루틴이 반복이 되면서 이 일정한 반복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만들어주고 그 체질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고
밤에는 온전한 치유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발달되어서 천만관객 영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사가 홍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퍼져나가는 거죠. 내가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으면 증인이 되고 살리게 되고,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죠. 우리 교회도 군 출신 우리 직분자님들 계시잖아요. 북부전선, 서부전선, 남부전선. 그 전선이 살아나려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 그리스도인 영적 사령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있는 그 자체가 승리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신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